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대표적인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죽음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서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교제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때부터 죽음을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이 잠시 동안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존재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을 죄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은 도덕적인 행동을 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하나님과 따로 존재하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존재론적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경에 죄라고 사용되어 있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방향을 상실했다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함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잡고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그 방향에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가 하나님 없이 꽤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고백에 보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비로소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그 시점을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인류가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노스 때 인류는 하나님을 다시금 불러야만 했겠습니까? 성경 안에 보면 다른 이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에노스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문자적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불러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본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요구하였을 때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도 보여주셨고, 죽어가던 왕의 신하들이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나는 표적도 보여주셨고, 38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유가 되는 역사도 보여주셨고, 가까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적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굉장히 많은 표적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또 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모세에게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많은 이적을 행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거나 또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기적과 믿음은 정비례의 관계에 반드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이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꼭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과 믿음의 이 연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들이 있다면 출애굽을 하였던 광야 세대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단연컨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건넜던 사람들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머치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내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혹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한 발 떼면 원망이고 두 발 떼면 불평이었다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기적이 벌어졌는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처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주었던 만나하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게 될 떡을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참떡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고 이 참떡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떡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의 떡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모두 7번의 굉장히 독특한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는 I am으로 시작되는 7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정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 그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받을 이유가 없죠. 더 쉽게 말하면 이미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자극을 줘도 그 죽은 존재는 반응을 못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아무리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어떤 은혜가 반응을 불러오는가?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만 많은 이적은 더 풍성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오고 아무리 많은 기적이 와도 믿음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그들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자신 안에 영적인 절망감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 안에 생명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결국 믿음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7번의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에는 기본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기본 전제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 안에는 인간의 기본 실존의 한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눈이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오해하고 매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떠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선언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도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영은 죽어있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 생명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과 육을 살려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는 무엇인가? 예수님 바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는 의미로운 일은 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무능과 절대적인 한계를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들어오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을 할 수 있어야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형편없는 존재이고 내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대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는 철저한 절망이 있어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여러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소망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뿌리가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절망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해야 하나님의 소망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안에서 이 절망에 대한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간절해지지 않고 소망이 간절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내 아내와의 관계가 좁아지지 않고 내 자녀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품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악한 일만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하는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고백이 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기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더 많은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정말 너무 부족한 아내이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부족한 아빠이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게 정말 부족한 임직자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내게도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절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에만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절망이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절망이 있는 곳에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소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절망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내게 오는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하면 믿음의 영역에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데려다 주셔야지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예수님께 못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가고 싶다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갈 수 있다면 과연 한 존재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데려다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걸 거고 누군가는 안 데려다 주셔서 믿음이 안 생겼다고 말할 텐데, 그러면 우리의 불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과연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만 하면 우리의 불신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가장 독특한 특권이 무엇인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안 믿을 권리까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선택할 것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누군가는 데려가시고 누군가는 안 데려가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독특한 특권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본문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한 존재를 데려갔을 때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으면 그는 믿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정반대의 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반대도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말씀을 배워서 변화될 것인가, 변화되지 않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간단히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말씀이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걸 누가 결정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점 때문에 생긴 이단이 하나가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그리고 그걸 대답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궁금함에서부터 파생된 이단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다 궁금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0 몇 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굉장히 쉽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근데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몇 월 며칠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은근슬쩍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잡아버린 분들, 심지어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는가?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한테 날짜를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날짜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까? 혹시 교회 연수가 한 10년 이상 되면 구원 받았다고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혹시 성경을 한 5번쯤 읽으면 구원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전도를 한 10명쯤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임직투표 기간 중인데 권사 직분이나 안수집사 직분 이상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것일까요? 이러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기준이 분명하면 자, 전도는 5명 이상 하고 성경은 5번 이상 읽고 직분은 안수집사 권사 이상 받으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도 그런 기록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점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아냐, 뭐 가요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 예언하겠습니까? 직분이 낮은 사람이 권능을 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직분도 굉장히 높아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의 연수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의 높낮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수단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일까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앞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 아무리 많은 자극을 줘도 반응 못하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는 조금만 찔러도 반응을 합니다.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존재는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없는 존재는 생명인 말씀이 아무리 와도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깊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죽어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반응일까요? 설교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설교를 더 자주 듣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성경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이 무엇인가? 그들은 말씀 들을 때 찔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내가 저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말했던 그 설교, 인용했던 설교들은 다 과거형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선언이 됐는데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저 말씀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내 인격이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괴로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삶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찔리게 만드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좋은 남편 아니고, 내가 괜찮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너무 찔리고,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사실 앞에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장된 도덕이라는 거, 진심이 아니라 학습된 도덕이라는 걸 깨달을 때, 아, 나는 좋은 사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말씀 없이는 구원 못 받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불신도 책임지셔야 되니까. 다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데려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몫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냥 흘려가는 말씀으로, 남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믿음이 있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과거형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었구나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절대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면 믿음인 것이고요, 반응을 안 하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 안에요, 내 자신에 대한 절망,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이 우리 개념이 약간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떡은 큰 빵입니다. 빵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떡은 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밥은 본질이 같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우리 중에 먹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 들어와야 되고 떡이 들어와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예수님이 없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밥이 필수인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인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가 정말로 살아있으려면 그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 이 부분에서 절대 의존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로 의존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고. 밥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밥에 의존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에 대한 공급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못 살 것처럼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현장에서도 보면 부부들이 많이 닮아 있어요. 왜 닮아 있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의 영향에 의해서 얼굴 형태도 비슷해지고 인상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하는 행동도 비슷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한인 2세들 외국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 분명히 부모는 검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모예요.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하고 똑같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부모에게 태어나서 한국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이론상으로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과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머리 모양이 다릅니다. 얼굴 형태가 다릅니다. 심지어 체형도 다릅니다. 똑같이 한국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미국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는 한국에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 외국 사람들처럼 스테이크가 주는 모양의 얼굴이 나옵니다. 한식을 먹으면 한식이 주는 영양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존재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누가 되는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 외국 서양 사람들이 가지는 체형을 가지는 거랑 같은 원리겠죠. 본문상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왜 신앙적 열심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기를. 왜냐하면 우리의 가능성으로 살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드러날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고. 실질적으로 그 살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내 입술이 그분의 입술이 되고, 내 귀가 그분의 귀가 되고, 내 손과 발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될 때, 이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공급이 무엇입니까? 학벌의 공급을 받습니다. 권력의 공급을 받습니다. 돈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다른 공급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인격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관계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먹는 게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살고 있으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대해서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아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이 보는 거,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걸 먹어야 됩니다. 그들이 먹는 것과 다른 걸 먹어야 돼요. 그들이 권력을 먹고, 그들이 명예를 먹고, 그들이 학벌을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존재가 생명 앞에 나오게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자기 절망 있는 존재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할 힘이 없고, 내가 내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내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이 있는 사람, 이게 생명의 기본 조건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다. 두 번째, 한 존재가 이 생명을 경험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세워놓았을 때 이 존재가 믿음이 들어갔다면 그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찔려야 된다고, 말씀에 대해 찔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그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공급이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방식을 오늘 내가 살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할 때 비로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 안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가 결국은 성도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절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가 새롭게 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찔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